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르시되 추수할 추수할 것은 것은 많되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만일 평안을 평안을 받을 받을 사람이 사람이 거기 거기 있으면 있으면 너희의 너희의 평안이 평안이 그에게 그에게 머물 머물 것이요 것이요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오늘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명한 신약학 박사이면서 목회자로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책에는요,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요, 먼저 로마 황제에 대한 유명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 예수님께서 탄생할 시기에 그 로마 황제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원래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거든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은 로마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제 통치 체제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그런데 이 사람부터 황제 통치 체제가 됐던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본명은요,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하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의 양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저이거든요. 시저는 영어식 발음이고 원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자, 근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옥타비아누스가 19살 되었을 때, 기원전 44년인데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브루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암살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카이사르가 황제가 되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암살당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그 카이사르의 절친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기원전 42년에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이제 공격하면서 복수를 하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연합을 한 것이 이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절대 권력의 자리가 남아있잖아요. 그 절대 권력의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이 두 사람이 격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 로마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이 안토니우스가 결정적인 잘못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클레오파트라로 인해서 무리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 안토니우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로마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안토니우스를 로마에서 추방해버려요. 그리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여왕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그래서 기원전 31년에 악티움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패하게 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요, 이집트로 도주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집트에서 둘 다 자결함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이후부터 로마는요, 13년간이나 이와 같은 내전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카이사르의 공식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마지막 남은 적인 안토니우스를 격파하고 승리한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적을 물리치고 이제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 싸우고 복잡했던 그 내전의
모든 시대를 종식시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한 옥타비아누스에게는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최초의 황제가 되면서 로마 시대의 팍스 로마나를 구현하게 됩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200년간 로마에 이어진 평화의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이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약 200년간 로마에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옥타비아누스는 최초의 황제가 돼서요, 절대 권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절대 권력을 갖게 된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는 추앙을 받으면서 이때부터 황제가 신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거예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자, 여러분,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마지막 적인 안토니오스와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한 이 승리의 소식이 승리하자마자 로마로 전해졌죠. 자, 이 역사적인 승정보를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바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로마 황제의 승전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됐고요. 그리고 또 후에는 황제의 탄생일이라는 의미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로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고 하면 황제의 승전보 또는 황제의 탄생일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옥타비아누스의 승전보가 로마에 전해졌어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그랬죠. 이미 일어난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를 열게 된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로 귀환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당시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로마로 반드시 귀환할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황제가 로마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그냥 승전보와 귀환 소식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사람들은요, 황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승리한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돌아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옥타비아누스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죠. 반면에 안토니우스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처벌을 할 겁니다. 무서운 처벌이 내려질 거예요. 그 외에도 로마는 새로운 통치자로 인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는 것을 로마인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일, 뭐죠? 적을 이기고 승리한 일, 그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그러나 곧 있을 일, 그게 뭐죠? 로마 황제의 귀환, 그 사이를 사는 사람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단지 소식만 전해졌을 뿐인데도 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의 복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됐던 유앙겔리온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 유앙겔리온 하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음은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머리를 짓밟고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전보입니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까지도 전해지는 거죠. 새로운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의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때는요,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을 받겠죠. 그래서 상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 반대편에 섰던 원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벌을 받겠죠.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일어날 일,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과 그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여전히 함께 이전처럼 섞여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외에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태도,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소식이 사실임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새로운 통치자의 귀환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 손꼽아 기다리겠죠. 현재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반드시 있을 그 일에 맞게 그걸 상상하고 그걸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톰 라이트는요, 팀 켈러와 마찬가지로 복음은 소식이지 충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충고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조언이라 그랬죠. 반면에 소식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등등등 이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 일을 행하신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신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70명을 어디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각 동네와 각 지역. 네,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냈는데요. 그 전에. 친히 가시려는. 그렇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신 거냐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통치자의 승전보와 귀환 소식을 알리려고 전령사로서 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도 보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전령사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해야, 그래야 최대한 빠르게 소식을 멀리 전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전할 수 있겠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이유입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문안하면 어떻게 그 승리의 소식, 귀환의 소식을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안할지어다, 평안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이 에이레네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아시죠? 근데 이 샬롬과 에이레네의 뜻은 평안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평화, 화평 이런 뜻도 있습니다. 평화, 화평. 그러니까 개인적인 평안을 의미하는 단어일 뿐만 있는 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에 또는 사회적인 평화, 화평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축복하라 이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모든 대적을 격파하심으로써 드디어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시대를 여셨다라고 하는 이 시대, 이 사실, 평화의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승리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부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음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은 기쁘게 이 소식을 받겠죠. 그런데 그 소식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도요. 예수님은 평화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8절, 10절을 보시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영접한다는 것은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또 10절은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영접하든 거부하든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 소식은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나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는 갈릴리의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유대인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 벳세다에서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를 행하셨어요. 오병이어를 행하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런 기적을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셨습니다.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결국은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느 경우에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들이 원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았던, 원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이 복음을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심판이 아닌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내포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고라신과 베세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거기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이방인 지역이었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이전에 그리스도의 편에 있었든 반대편에 있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있었을지라도 그렇더라도 용서와 용납을 받아서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요. 이런 수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권능들,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단지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막 신기하고 막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것을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지역에서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시며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의 편으로 돌아서게 하시려고 이런 권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은 그날이 올 때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다, 심지어는 그런 기적들을 행했다,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전혀 자랑할 일이 못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자랑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적만을 구할 것이 아니고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에 섰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에 섰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기적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기적을 구하지도 말아야 되고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런 뜻입니다. 돌이켜서 그리스도 편에 선 사람은 이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기적들을 사실은 기적들이 사실은 필요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선 사람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선 사람은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서셨습니까? 이미 회개함으로 주님 편에 서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이미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을 듣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령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왕의 승전보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더 많은 복음의 전령사들을 보내주시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로 인해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평화를 축복하는 거죠. 네 번째는요, 전령사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집으로 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대상을 전령사가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사람,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 전령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령사는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지언정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령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 그 사람을 먼지 취급하라, 무시하라, 뭐 저주하라, 심판하라,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평화의 복음을 이미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니다.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의미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깨끗하다는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 이제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릴지언정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저주나 심판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무슨 뜻이냐 하면 원수되었던 관계를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평화와 화평이 아닌 평화 화평이 아닌 불화를 조장을 하거나 또는 평안이 아닌 불안을 조장한다면 어느 누가 그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해주는 복음을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사실은 교회가 좋은 소식처럼 전하지 않은 이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전한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이었어요. 교만했어요. 무례하게 대했어요.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강요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정죄하면서 지옥 갈 거라고 협박도 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안타깝게도 교회 전도 방식일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 시대 때 교회는 정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때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미래에 대해 암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위로하면서 희망을 주었다면,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마음문을 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못했어요. 교회의 못난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동안 남아있었던 신뢰성조차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전혀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교회의 이익을 추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이익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회개하고 그리스도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세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만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